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살아났죠.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7절에 나오는 상처라는 단어를 봐야 합니다. 세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기, 염증으로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그래서 종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처라면 다친 곳이 덧난 곳이고 종기라면 피부 염증이겠죠. 둘 다 세균 감염이 원인입니다. 지금은 항생제로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상처나 종기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종기 치료는 고름을 짜내고 고약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염증이 깊어서 환원균이 혈류에 들어가 온몸에 퍼지는 폐혈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힌 통보였습니다. 난데없이 인생을 정리하고 국정을 넘겨줄 준비를 하라니요. 기가 막혔지만 히스기야는 위기에 강한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기만했습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아수르 백성이 되어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어떤 신도 아수르를 당하지 못한다.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떠드는 랍사게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적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런 이깟 상처가 덧나 죽을 수는 없었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의 발길을 돌려세우고 응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짧았습니다. 길어도 30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응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산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 길이는 4km입니다. 성벽 투어를 해보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장된 것이고 그 전에는 3.4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고했을 때 그 왕궁은 성벽 벽에 붙어 있는 궁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이다 그랬으니까 30분도 많이 잡은 거고 뭐 20분 미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줘요.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한번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본문을 읽어보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자세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또 통곡했다는 것은 억울하고 통분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자세나 마음가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겠죠. 우리는 기도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집트하고 외교만 잘해도 됐습니다. 즉 북쪽의 아수르가 막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둘 중에 하나에게 붙어야 되는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재빨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은은 구했는데 금은 다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성벽 기둥에 붙어있는 금을 다 긁어내서 그 금 분량을 채웠어요. 또 매년 엄청난 세금을 아수르에게 바쳐야만 됐습니다. 성전은 폐쇄되었고 아수르의 신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재건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까지도 부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놋뱀에게 분향을 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유다의 역대 왕 중에 선한 믿음을 지킨 왕들이 많았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샤라, 요담 이런 왕들 다 칭찬받을 만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분단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지 못하자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우상과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 같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은 무너지고 현실에서 복을 갖다 준다고 하는 이 바알 산당들이 번성했던 거죠. 히스기야의 앞에 있던 왕들도 이 뿌리 깊은 산당은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전국의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놋뱀까지도 없앴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치료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놀라운 물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 하면서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깨트려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종교개혁으로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을 재무장시켰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수로를 뚫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거죠. 성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터널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다가, 그게 이제 실로암 못이 된 거죠. 533m의 터널을 뚫었어요. 그 당시의 공법으로 참 미스테리한 그런 놀라운 공법입니다. 이 터널을 뚫어서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물을 확보해 가지고 더 오랫도록 버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었죠. 군대까지도 재정비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결과가 어땠겠어요? 아수르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하지만 이사야 같은 든든한 선지자가 믿음으로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음 아침에 송장 18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바로 그런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복하셨습니다. 평소에 쌓아둔 이 신앙의 공력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한창 부풀어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싹틀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뒤에 12절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군기고 그 창고까지 다 내보여 주었습니다. 선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보물을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정말 거짓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제기해서 다시 이것을 채워놨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기겁합니다. 왕궁의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 걱정 없다고 안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 보면 이게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여기는 브로닥 발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이름은 신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무로닥 그러면은 마루둑 신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딘이 발음으로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무로닥 발라단이든 하여튼 브로닥 발라단이든 그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건 아니고 12년 동안 자기 영토, 바벨론이 그때는 작은 나라였어요. 12년 동안 이걸 다스렸는데 다시 사르곤 왕이 등장하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5년 후에 이 사르곤 왕이 죽고 다시 집권을 해서 6개월을 이제 통치했는데 사르곤 왕 후임으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다시 이 브로닥 발라단이 국외로 추방을 당해요. 요 기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공을 또 기적으로 물리쳤고 병도 이렇게 기적으로 나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도 독립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할 줄 어찌 알았겠어요? 너무나도 뼈아픈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여기 보물이 있다는 걸 다 내어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브로닥 발라단이 이 보물을 뺏으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것이죠. 히스기야의 업적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신앙으로도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업적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기도 응답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병이 나았어요. 15년 수명이 연장되었어도 그 뒤를 이었던 므낫세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죠.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신앙 체험이 많았고 개혁에 앞장서서 나라를 똑바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었다가 교만이 깃들었고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한창 이기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할 때 긴장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이 성도의 은혜를 받을 때를 노립니다.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자칫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긴장합시다. 은혜 받을 때 조심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